성가대가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하셔야 될 텐데 다 딴 데를 보시고 부부끼리는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벌써 9월이 또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4일인데 가을이 오긴 한 것 같은데 또 여름처럼 또 낮에는 더운 것 같아서 이러다 갑자기 또 불쑥 겨울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또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뉴스들과 사건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주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그리고 또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혼란들과 어려움들이 잘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시리즈의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라이프. 역시 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그래서 앞 글자들을 따서 만들어서 Living in Faithful Exile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나그네의 삶, 그 앞에를 다 따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라이프라고 지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신분을 두 가지로 말씀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을 거처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그네로 불리지만 또 다른 신분이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부림과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된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프 두 번째 시간으로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인하면 저는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다? 옛날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요즘은 하도 재밌는 K-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한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 게 더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되게 명작은 사람들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올인이라는 드라마는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22년 됐습니다. 여기서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청률이 없는 게 종편도 많고 뭐 넷플릭스 있고 이러니까 시청률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40%였어요. 국민의 40%가 이 드라마를 본 거예요. 시청률이 40% 넘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무려 이병헌.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요? 송혜교. 이병헌이랑 송혜교 하면은 일단 그 시청률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병헌이 그 당시에 너무 젊어서, 이병헌이 1970년생이라 그러니까 33살? 그러니까 파릇파릇할 때예요. 연기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33살에 이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올인이라는 말은 도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 부을 때 올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나 이제 올인할래. 그러면은 내 전부를 다 가지고, 또 오늘 또 이제 올인 한번 해보시려고 멀리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네, A시에 가셔서 나도 올인해야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뜻하는 용어인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인생의 이병헌이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면 일, 사랑이면 사랑, 모든 결정 앞에서 다 올인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올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기회들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올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미국으로 오신 게 올인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러한 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송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닥시얼러지. 근데 송영이란 찬양은 찬양인데 찬양 중에 굉장히 짧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짧은 노래나 문구인데 특별히 노래의 곡조가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이 있으시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lessed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사실 왜 이게 blessing으로 시작하냐면 이게 이제 유대교 전통의 버라카, 복이라는 뜻이에요. 버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나 출애굽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거나 송영을 할 때 하나님께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대교 전통에서 온 거고 베드로도 유대교인이었었기 때문에 이 찬양, 송영이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송영은 이 버라카 유대교 전통과 비슷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 역사적인 구약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찬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송영은. 그러니까 사실 또 바울도 비슷한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 에베소서 1장이나 고린도 후서 같은 데서도 잘 나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버라카 형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위로의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송영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구속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송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은 그래서 가사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찬양을 들었는데 이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 기교를 너무 심하게 써서 부르는 거예요. R&B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묻히는 거예요. 기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저희들이 항상 가사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영으로 찬양한다는 말이 가사에 본인이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나눠야 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도 그 가사에 깊이 자기가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찬양할 때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찬양의 내용들이 등장해요. 근데 3절 하반절부터 12절 끝까지 우리말로도 되게 길잖아요. 우리말로도 되게 긴데 사실상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은데, 쉼표가 없으면 읽다가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근데 굉장히 호흡이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마침표로 몇 개를 끊고 영어도 끊어서 읽기 좋게 구성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3절부터 5절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6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나머지 10절에서 1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이 생략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서 우리가 자, 너네들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찬송합시다 라면서 성도들에게 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산소망과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소망과 유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privilege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나그네로, 추방자로, 망명자로, 소외된 이민자로 정말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hopeless. 처음에 우리도 이민 왔을 때 소망과 희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불안함 가운데 참 소망을 갖기가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낯설고 힘든 고된 이 삶을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만약에 얻은 것이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많이 얻었잖아요. 가정도 일으키시고, 그죠? 다 살만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죽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이민 땅에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함으로 한숨만 나오는 삶이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별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힘들면 남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로 이것을 바꿔서 치환하면 유업이 없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산 소망과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다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꼭 천국의 소망이 아니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대부분 죽은 소망입니다. 더럽고 쇠하는 썩는 소망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포커스가 다 건강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해도 무슨 비타민을 먹는지를 다 얘기하고 약 먹는 거 얘기하고 다 그게 관심사예요. 사람들이 건강. 그래서 건강한 게 행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건강도 언젠가는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움켜쥘수록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나 앞날에 대한 보장마저도 내 힘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위에 우리가 희망을 쌓는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 소망, 산 소망 안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업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그냥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그냥 everything's gonna be okay,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산소망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산소망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올인하시고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올인을 비유하자면 저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응급실에 한 환자가 막 실려와요. 급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바쁘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과와 수술팀과 모든 의료진들이 동시에 다 달려들어요. 그 한 환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그냥 바빠서 오늘은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의 everything이, 모든 리소스들이 다 집중됩니다. 그 중에 누구도 난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기술이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올인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이미 다 끝난 것 같았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어쩌면 실려온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머전시, 응급 조치였습니다.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산소망과 유업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무죄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누구라도 사실은 터치하면은 위험한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도록 주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유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시느냐는 그 절규에도 귀를 막으시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과 아버지의 버리심에도 끝까지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그 재물처럼 쪼개어져서 불태워지게 돼 있는데, 그 예식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언약을 어깁니까? 언약을 어겼던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 아니라 도리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어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쏟아질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온 우주에 선포되고 확증, confirm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참 유업을 있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하심을 입은 이유는 왜 보호하시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우리들을 인내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 내주고 싶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 줘. 사실은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올 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올인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올인을 받은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6절과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올인하셨는지 안다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시험과 근심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결코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올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no temptation,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올인이 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Various trials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도 사실은 벅찰 텐데 하나님의 올인을 받은 이 놀라운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마주한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더 이상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How long, O Lord?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무 그게 힘드니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은 베드로가 말씀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길게 계속 keep going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었잖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누우면 잠도 오지 않아서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냥 주여 하면은 눈물이 날 때, 더 이상 탈출구도 없어서 내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돌아보면 그때 안 끝날 것 같이 길었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놓고 보면 잠시였어요. 다 지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계신 거잖아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돌아보면 또 잠시입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올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로 연단한 금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단련하신 그 믿음은 단련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이 올 때는 더 낮은 시험은 오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게 와요. 그래야 잘하니까. 왜냐면 한번 해봤던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빡센 분이에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된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힘을 다해 마치고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 볼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올라오는 저희들에게 너가 정말 수고했다. 너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맞으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면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바울도 심지어 그래서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주님 얼굴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지금은 그 정말 좋지 않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못 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이 메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못 부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하면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면서도 그게 언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도 못 봤어요.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마지막에 그게 후세에 있을 누군가,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구원의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신령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열망과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경외함과 리서치 속에 자리한 놀라운 특권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받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들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터치하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고백하셔도 되지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올인 하셨기에 이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도 올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단한 능력과 힘으로 뭔가 something big, great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근심이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시험을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나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everyday life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소망이고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소망 위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 1절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이 쓸데없는 자 주님이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왜 성령 주셔서 우리들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올인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을 위하여서 올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여정 주님 의지하여 올인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쓸데없는 인생들을
왜 사랑하여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우리들을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이 복음의 진리를 알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듬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만,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주님 앞에 정말로 비밀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올인하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걸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보호하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께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닌데, 이 쓸데없는 인생들을 왜 사랑하여 주시는지, 왜 성령으로 감동해 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이 작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달려오셔서 올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자기 모든 것을 걸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올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